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때와 신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라.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길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방식대로 절대 살아가지 말아라. 거기로부터 터닝을 하여라. 유대인들 막 예배 잘 드리죠. 11조 잘하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죠. 이런 거 막 모든 거 다 잘한단 말이에요. 구제하죠. 이런 금식하죠. 이런 거 엄청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죠. 이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최고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거기에서 돌이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여라. 이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 변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그러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주께서 너희들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미리 계획하셨는데 그리스도 곧 예수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너한테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한테 보내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하는 이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도 맞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실상 예수님은 육체죠. 예수님은 육체이신데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도 성령님이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게 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성령님의 삶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받아두는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받아둔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만물 네가 만약에 회복이 되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로 내려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쳐다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그 자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천사들도 들어가죠. 물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베푸실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여기에다가 막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사랑을 쏟아부을 때 누가 죽느냐 하면은 사단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사단이 거기서 바로 죽어버리는, 이 소멸되어지는, 멸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물이 회복이 되는데 사람이 그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그 속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심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하늘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기 있는, 이제 하늘이 여기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내가 알아듣고 그 말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요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게 이끌어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업의 운영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바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육의 생각, 육의 차원을 탈피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말하는 그 말을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말을 여기 다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내 속에 들어온 이제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아두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여기에 받아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하늘에 받아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떤 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달리 표현하면은 신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신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의 육체가 변화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을 말하니까 육체도 구원을 따라가는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도 구원을 따라가는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영도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속성이 있어버리는 거죠. 구원의 속성, 그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원의 일이에요. 이 세상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육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한테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신의 차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의 차원,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신의 차원에 올라가서 신의 차원의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진뱅이가 바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복의 씨라는 것은, 복의 씨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씨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이 복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마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 운영하는 거예요. 이 병자들을 막 고친 예수님이 하신 것들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병자들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막 핸디캡들, 막 봉사 눈뜨기 하고 막 이런 일들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차원의 세계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는 사람을 절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우리가 이거 무슨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지 몰래 이 문제 가지고 이게 네가 교만하다. 아니 제가 신이라고 안 생각하는 게 어떻게 교만합니까? 넌 사람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너는 지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나라는 육의 생각이 있고 나라는 육의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죽은 나, 여기 같이 죽은 나인데 이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의 아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씀을 맡았다고, 네가 말씀을 지금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 다 죽는다. 네가 네 의식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네가 네 옛날의 의식으로 네가 사람처럼 살아가 봐라. 사람 살릴 수 있는가? 절대로 못 살린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완전히 의식 개조를 하라는 거죠. 완전히 의식 개조를 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는 나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맡긴 거다. 나의 나라를 너한테 맡긴 거다. 나의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네가 이거 방기하고 네가 육적인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막 갈 것 같으면은 더 이상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난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교만을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어버려라 이놈아. 이게 네가 교만하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진짜 면대면으로 대면을 했을 때 바로 주신 말씀이 네가 교만하다.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요? 제가 뭐고 교만합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네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면 내 아들답게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개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기서 완전히 뒤집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사람들 안 알려줬다고요. 지금까지. 그냥 목사가 나 따라와라.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헌금 잘 내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한테 순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복 받고 좋은 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복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어떤 자가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이죠. 기업을, 삼성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삼성 같은 기업을 우리들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기업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 안 하고 딴 것만 막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내가 상속자가 되지 않은 거죠. 이 세계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은 기업, 나라는 사람이 받은 기업. 언제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나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절대 돌아볼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언제나 나 하나예요. 나 하나에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은요. 제가 이거 한번 저한테 내가 너한테 하늘나라 상속 준 그 상속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이거 내가 너한테 준 거 네 속에 있는 그거 삼성전자하고 바꿀 수 있겠는가? 내가 삼성전자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거하고 그거 바꿀래?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저는 그 세계를 너무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 100개, 애플 100개를 줘도 저는 안 바꿉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고 닦으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00개, 애플 100개 이런 거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거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 이거 절대 바꾸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거하고 바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이거는 안 바꿉니다. 이런 것, 이 세계를 알면은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받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업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기업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까? 이 기업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한번 얘기를 해버리니까 5,000명이 그냥 막 다 살아나 버리고 또 한 번은 얘기하니까 막 3,000명이 살아나 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진병이 일어나는 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진병이 좀 있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병 고침을 받으면 좀 있다가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러한 기업을 우리들한테 맡겼는데 이 기업을 누구한테 이거를 어떤 거 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바꾸죠. 저는 제 속에 그 나라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이거 어느 누구한테도 안 바꿉니다. 그럼 제가 삼성에 누구야 이 누구에게 예? 이재용이가 나한테 올 것 같으면 제가 이재용 앞에서 들 것 같아요. 이게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실제적으로 더 좋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세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사람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발견해가지고 이거 한번 찾으시라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내시라고. 그러면은 그냥 막 신이 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무슨 좋은 아파트 하나 주신 거, 그다음에 무슨 뭐 하나 우리 뭐 자식들 좀 잘 되게 한 거, 뭐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그런 기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걸 우리한테 주셨다. 이걸 작동시키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작동시키면은 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한테 이 얘기하라고 하려고 얼마나 이틀 동안 나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너 바꿀래 안 바꿀래? 이게 완전히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이제 진짜 이 1% 모자라는 거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네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이게 의식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의식으로 바꿔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이제 막 엄청난 역사가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뭐 작은 이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우리는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내 생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신이다, 내 아들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 안 듣는 거, 이런 자들은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르면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잖아요. 20세 이상 된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긴 왔지만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상속으로부터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못 받았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헤매다가 끝나버렸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무슨 12지파의 기업을 물려받죠. 근데 하나도 기업을 물려받지 못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돌기만 하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돌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빙글빙글 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낚아채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시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때, 바로 이때다. 모세도 그랬고, 모세 이후에 사무엘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무엘 때부터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때, 그 복받는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신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거든요. 이게 신들의 시대거든요. 이들 신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겨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 신들의 때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임했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있는 이때에 임했다는 것이고, 이때는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영적 시대의 때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그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때라는 겁니다. 이런 때이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 언약의 자손,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약속의 자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무슨 약속을 맺었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주겠다는 복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의 씨를 주겠다는 그 약속.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데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인데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 그 복의 씨가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이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언약을 누가 갖고 있냐? 네 언약의 자손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로 그 씨가 왔고 그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때이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신들이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삼성, 애플 100개를 가져다 줘도 안 바꾸는 그러한 기업, 그것이 사람들의 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세워 복을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한테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먼저 복 주려고.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먼저 보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먼저 보낸 것인다.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복 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악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그래서 먼저 보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대인하고 이방인 전혀 차별이 없어요. 우린 영적 유대인이 되어 완벽한 영적 유대인이 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양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양자가 친자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이거 여러분들 속에서 발견해가지고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 하는 것들을 운영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의식을, 여러분들의 의식을, 나는 절대 사람이 아니다,
우린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좋은데 신들이다. 이건 또 나한테 안 맞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괜찮은데 신이라 하면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이게 신이라는 거,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본래가 신적인 존재들인데 사단한테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아들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육체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신들이에요. 본래는 신들인데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저 사단들 때 쏘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본래대로 회복한 거예요. 회복. 근데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자꾸 옛날 그대로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개조,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그런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고 싶어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아들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맞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만찬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를 자기가 일치 안 시키니까 모든 형식은 다 파괴하라. 그런데 딱 두 가지, 이것만은 파괴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물속에 집어넣는 거든, 침례하는 거, 물속에 집어넣는 거고, 하나는 성만찬 하는 거. 요 두 개는 너희들이 시행을 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걸 시행하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게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것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모든 길들을 그 장사 지낸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만 옛날의 길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의식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의식이 하나 아니에요. 우리 신랑하고 신부, 우리가 의식 하나가 아닙니까? 같이 결혼하게 되면은 재산이고 뭐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하나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 바로 내가 신의 차원에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다, 신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의식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